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에스겔 2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2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정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퍼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아멘. 다 같이 묵상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자 저희가 새벽 제단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도와 우리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로 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에스겔서 2장 1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우리 1장 마지막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보고 거기에 압도된 에스겔이 무릎을 꿇고 엎드려 있는데 그 에스겔에게 인자야 이렇게 부르는 거죠. 인자라는 것은 사람의 형상을 띤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이기도 하지만 그냥 사람을 부를 때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사람을 지칭하는 에스겔을 지칭하는 그런 하나님의 호칭인 거죠.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르면서 일어나는데 내 발로 일어서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의 두 발로 일어서라. 너가 정말 일어나기를 원하느냐?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처럼 너의 발로 일어서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일으켜 달라고 일어나지 못하겠습니다 하는데 주님은 네 발로 일어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의 이름으로 두 발로 네 발로 일어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 발로 일어섰지만 나를 일으키게 하는 내 손을 붙잡거나 내 몸을 붙잡아서 일으키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을 부어주셔서 내가 내 발로 일어나게 하신다는 거죠. 영을 부어주신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누구나 주님의 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이 나한테 내주하고 그 영을 우리하고 같이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그 영과 함께할 때 내 삶에서 내 인격이 자라나고 내 삶이 자라나고 내 정신이 자라나는 그런 경험을 하는 내적 충분이겠죠. 그런 충분한 그런 성령의 역사가 있는데, 이렇게 밖에서 주님의 영이 부어지셔서 감동이 되어서 그것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이런 영적 충만의 역사도 있다는 거죠.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있고 외적인 그런 충만함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의 내주하심과 그 성령과 교통하는 그런 신앙의 길을 가지만, 또 필요할 때는 주님이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주님이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죠. 또 우리가 그것을 간구하고 기도로 구하는 거죠. 그런 주님의 영을 덧입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한 자에게 보내노라. 패역하다는 말은 언약을 어겼다는 겁니다. 언약을 깨버린 백성이 그런 뜻이죠. 주님과 맺은 언약, 부부의 인연에 비유되기도 하죠. 그 약속을 맺었는데 그 약속을 깨버린 거죠. 그래서 그 의미를 상실해버린, 바람을 피는 호세아 선지자에 나와가 선포했던 것처럼 부정한 백성, 다 언약을 깨버린, 서로 부부로서의 인연을 약속으로 맺었는데 그 약속을 버린 거죠. 그런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낸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얼굴이 뻔뻔하다고 해서 그랬는데 더 정확한 뜻은 완고하다는 겁니다. 고집이 세고 경직돼 있고 완고한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을 잃어버린,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완고함입니다. 고집이 세고 내가 한번 결정하면 절대 바꾸지 않고 이런 사람들이 됐다는 거, 자기 의를 붙들린 그런 자들이 되었다는 거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마음이 굳었다는 것의 원뜻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목이 곧다, 성경에 말하는 목이 곧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목이 곧고 자기를 높이고 자신의 의가 더 주님보다 중요한 그런 자들이 되었다는 거죠.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뜻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이유는 5절에 나오는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안에 선포함으로 그들에게는 그것이 심판이 되고 정죄가 되며 동시에 돌아오는 신호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주님은 그들이 완고해지고 그 목이 뻣뻣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거라는 것은 알지만 그럼에도 그들에게 선지자의 말씀이 있음을 증거하고 알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깊은 뜻이 들어있겠죠. 그래서 죄가 만연한 곳에 가서 법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라는 거죠. 누구나 다 법을 다 어기는 사거리에 가서 스톱 사인을 들고 네가 좀 서 있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죄가 어떤 것임을 그들 스스로 알게 해라. 세상에 분명히 드러내라. 이것이 선지자를 통해서 세상에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돌이키지 못할지라도, 세상의 악이 팽배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는지는 알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그 뜻을 분명히 드러내는 겁니다. 세상이 듣든지 안 듣든지, 따르든지 안 들으든지 그것을 선포하면 그 일은 끝이 나는 거죠.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고 설득할 필요가 없죠. 믿고 안 믿고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또 자신의 하나님에 대한 태도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 사람이 도저히 하나님을 믿을 것 같지 않은 사람이지만 담대하게 가서 복음을 선포하고 끝내는 거죠. 그리고 그 뒤의 일은 하나님의 몫으로 두는 겁니다. 우리가 절대 막 하나님 믿으라고 교회 다니라고 막 이렇게 매달릴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대로 말씀을 선포하고 거기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일이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에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다는 것은 세상에서 고난 가운데 있게 될 거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정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뱀과 정갈은 주님이 대적의 무리를 상징적으로 표현할 때 쓰시는 표현이죠. 성경에서 정갈은 잔인함이 특성이죠. 정갈은 앞에서 이 집게발로 공격을 하는데 더 무서운 거는 뒤에서 꼬리에서 이렇게 찌르는 독침을 꼬리에 감추고 있다는 겁니다. 정갈이 보면 아주 끔찍하죠. 앞에서 공격을 해오는데 독침은 사실은 뒤에 숨기고 있어서 앞에서 싸우다 보면 꼬리가 이렇게 넘어와서 꼬리를 찔러서 독을 주입하죠. 이런 정갈의 어떤 야비함, 잔인함, 이런 것, 그런 악한 것을 상징하는 그 정갈 가운데에 거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자다. 정갈과 가시 속에 있을지라도 너가 그렇게 지내게 될 텐데 그래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들의 악한 권세, 악한 권세의 특징은 어제 우리 다니엘서도 나누었지만 말의 권세입니다. 말로 선을 꺾는, 악한 이야기를 퍼뜨리는, 사람의 길을 말로 확 죽이는 이런 악한 말들을 계속 유포시키는데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자다. 7절에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자다. 다른 어떠한 말도 너의 지혜나 들을 법한,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말씀을 세상에 잘 전할 수 있을까, 그런 거 고민하지 말고 그냥 받은 말씀 그대로 가서 선포하고 하는 그 일에만 충실하라는 거죠. 8절에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이 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먹을 것을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먹을 것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입을 벌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9절에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해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책을 주시는, 책을 먹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말씀을 주시는 거고 손에 책이 있는데 주님의 말씀으로 임하는데 그것을 상징적으로 이미지로 책으로 보는 거죠. 주님의 음성이 내게 임하는 거죠. 그것을 먹는다고 표현하는, 우리가 영의 양식이라고 얘기하죠. 먹을 식자를 써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또 그렇게 사용합니다. 그 뜻이 여기에 있는 거죠. 우리 에스겔서의 말씀에 나오는 말씀을 먹고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어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우리가 말씀을 먹고 자란다고 그렇게 표현하죠. 늘 말씀을 먹는, 그 말씀 때문에 우리에게 회개가 일어나고 그 말씀 때문에 우리의 심령이 열리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그 다음에 기도 시간을 갖는 이유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 위해서인 거죠. 말씀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쭉 읽고 아마 오늘 하루 가운데 이 말씀을 묵상하실 때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 이 가운데 내게 걸리는 어떤 단어가 있을 겁니다. 그 단어를 붙들고 그걸 계속 기도하는 거죠.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계속 기도하고 읽고 기도하고 읽고 이러다 보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감동하고 그 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는 거죠. 그러면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 컨텐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그것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아 이거구나 하고 느낄 때 우리의 심령이 열리고 우리의 영이 자라나는 겁니다. 확 영이 펼쳐지는 것처럼 사람이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말씀과 함께하는 자는, 묵상하는 자는 심령이 살아나고 심령이 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말을, 악한 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6절에 나오는 그들의 얼굴을 두려워하지 말자다. 얼굴과 말을 두려워하지 않는,
찔레와 가시와 정갈 사이에 있을지라도 말과 얼굴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바로 자라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악한 세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악하고 앞으로는 더 악한 일들이 아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일들이 계속 일어날 거예요. 교회 밖에서,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주님이 나의 말을 먹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먹고 그 가운데 네 두 발로 서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두 발로 하나님 뜻 가운데 일어서는 자신의 삶의 자리와 과거의 경험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말씀을 먹고 자라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소망하며 말씀을 받고 말씀을 통해 기도할 때에 주님의 임재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임하고 성령이 부어져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감당할 수 없을 것 같던 상상할 수 없던 일들을 넉넉히 감당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일들이 기도를 통해 다 허물어지며 다시 말씀으로 세상 일들이 다시 세워지는 그런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저앉은 자리에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묶는 경험과 내 한계와 세상의 편견과 또 그런 것들을 쉽게 받아들이고 용납했던 내 자신의 심령 가운데 쓰레기가 산처럼 쌓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태워버리고 소멸하는 별이 불로써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오니 그 모든 것들을 태워버리고 주님 살아있는 그 심령에 그 횃불과 같은 그 보좌에서 흘러내리는 불길이 우리의 심령을 태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